네, 저는 윤성남 신부님하고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그래 보입니까? 네. 제주도를 이렇게 저는 자주 왔는데 한 10번도 더 왔는데 물론 뭐 놀러 올 때도 있었고 연수하러 올 때도 있었고 근데 교육하러는 처음 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주교구 또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약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좀 타이트한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타이트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바람 한번 싹 쐬고 이렇게 오니까 한결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성지주일 그리고 성삼일 해서 예식 준비하고 또 잘 거행할 수 있도록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라 그러는데 가능하면 5시까지 끝내기로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엑기스만 골라서 인텐시브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상 이 자료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떠다니는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정리하고 해서 3년을 써봤습니다. 써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재정리를 하고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3년 전이죠. 이 책이 그렇게 해서 2009년에 냈는데 2009년에 내고 냈는 책이 여러분 갖고 계시는 동일한 자료죠. 동일한 자료인데 그 해에 이게 이제 다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작년에 또 새로 찍어서 또 했는데 이 자료를 보신 분 계시죠? 예. 써보셨습니까? 본당에서? 처음 보셔요? 육지하고 좀 다르네. 예. 그래서 교육을 제가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 재판 찍었던 게 거의 다 나오고 없습니다. 없고 찍으려면 내년에 찍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전에 찍었던 이 자료가 한 100여 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급하게 싸들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간혹 오자나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성주간, 성삼일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전례적으로는 성지주일하고 성삼일만 하면은 어지간히 그것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성삼일, 성주간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주간, 월화수는 대략 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죠. 그건 평범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성지주일과 성삼일에 관한 자료만, 예식 자료만 여기에 도움되도록 모아 놓은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주간과 성삼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전례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절을 준비하고 챙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일도 사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방식,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절차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맞느냐 틀리느냐 등등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그 생각을 갖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례를 대하실 때는 첫째로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적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잘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덜하고 하는 적합성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을 하는데 많이 깊이 숙이는 절을 해라 또는 뭐 얕은 절을 해라 뭐 이런 뭐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실 때도 깊은 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얕은 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틀렸다가 아니고 좀 적절하지 못하다. 어른께는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들이면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다양한데 그 공동체마다 다른 특성들, 환경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를 대할 때에 말하자면은 먼저 내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고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챙기고 준비하고 의논하고 거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성지주일, 성삼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주간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이 절기는 1년 연중 가장 중요한 전례적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스카 신비죠.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고 거행하고 축제를 지내는 이때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성주간, 성지주일과 성삼일을 포함한 이 성주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순시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예. 교재 10쪽에 보시면은 사순시기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 10쪽에 써놓은 것은 사순시기의 의미와 영성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사순시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신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잘 지내기 위해서 사순시기 비슷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준비냐?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7째 줄. 신자들 각자가 세례를 준비하거나 쇄신하는 날들로 준비를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세례 준비.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기억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쇄신입니다. 쇄신. 그러니까 참회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본래의 그 신앙의 본래의 모습 처음으로 자신이 세례받을 때 그 가졌던 마음 있죠. 초심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쇄신되고 요즘 뭐 집을 뜯어 고치는데 리노베이션이라 그러는데 리노베이션 하는 거 그런 작업 이것이 사순시기 동안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의 의미와 영성은 세례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존 세례 받았던 사람은 세례를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하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세례 갱신에 해당되겠죠.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사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의미는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 사순시기는 넘어가고 12쪽 보시면은 주님 순환 성지줄 12페이지입니다. 쪽수가 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말로는 쪽이라 그러죠. 예. 이 책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봉사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봉사자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기념일들, 축제를 지내는 전례를 거행하는 그 날들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써놨냐면은 보시면은 처음에 12쪽, 13쪽, 14쪽 해서 의미, 유래, 그리고 전례, 유래와 역사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날 축일에, 이날 전례의 역사는, 기원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오늘날 예식 순서는 이렇다 하는 의미를 설명해놨습니다. 왜 역사가 필요할까? 그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날 전례가 이러니까 형식이 이렇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 겉핥기식의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앞에 유래와 의미를 다 써놓은 겁니다. 요거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쪽 보시면은 준비하는 내용들 목록입니다. 이거는 15쪽 이하. 그러니까 15, 16, 17쪽에는 항목을 쭉 적어놨죠. 그래서 봉사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은 이러이러한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6쪽 보시면 재구 준비, 그리고 시작 전 점검과 공지사항. 이 공지사항도 왜 필요하냐면은 신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주보에 낸다든지 또는 예식 전에 한번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8쪽 가보시면은 미사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 순서에 따라서 쭉 해서 해설을 붙여놨고, 예식에 쓰는 기도문이라든지 텍스트 자체는 여기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뭐 매일 미사책하고 다 나오죠. 나옵니다. 시안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그 텍스트를 여기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권 때문에 못 실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 다 잘 나와 있는 매일 미사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봉사자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예식 순서대로 또 그다음에 동작, 그리고 뜻하는 거, 그다음에 절차, 동선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파란 글씨가 보이는데, 파란 글씨는 예식을 해설하는 해설자용으로 참조하라고 실어 놨습니다. 요거를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 예식 파트를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이 읽어보시면은 그 대목이, 그 예식 자체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외국의 유명한 그 전례학자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주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래 보면 이 예식 해설에 관한 부분은 뭐 복음 해설도 나와 있고 독서 해설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요거는 사실 독서 해설은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시려고 억지로 용 쓰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여기 필요한 안내의 해설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거 이제 봉사자들끼리 신부님하고 의논해서 요거는 하고 요거는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의논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식 부분을 처음 유래와 의미 설명, 그리고 준비사항, 그리고 예식 순서에 따른 해설,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주일, 성목요일, 만찬미사, 성금요일, 순환예절, 부활, 성야,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예식을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12쪽으로 넘어가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대한 의미 설명이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유래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1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던 환영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 알리는 예고, 이 두 가지 조금 상반된 듯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할 때 순환 성지가지 행렬하는 부분 있죠. 입당하는 행렬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하세요. 조금 이렇게 밝고 화사한 봄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가지를 꾸미고 또는 성지가지로 이렇게 다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밝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지가지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라는 것이죠.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십자가 나무로 연결되죠. 십자가에 나중에 성금요일 노래에 그런 게 나옵니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해서 이 나무가 결국 생명의 나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이렇게 목재로 바뀐 나무가 있는가 하면 다시 그것이 곧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하는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징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제2수요일 날에는 걸어두었던 성지가지를 1년쯤 지난 다음에 태워서 제2수요일 날 사용하는 재로 만들죠. 성지가지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 생명나무의 가지를 걸음으로, 죄는 뭡니까? 걸음이고 정화, 회개, 죄를 지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 다시 걸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쨌든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는 순환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미 순환 예고를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예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쪽을 보시면은 봉사자 준비가 있습니다. 이 봉사자 준비는 본당의 전례, 본가위원장, 예절지기, 복사, 독서자, 성가대, 해설자, 봉사자 모든 분들이 함께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누구를 세우고 이렇게 줄을 쭉쭉 쳐놔서 명단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쓰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도 있도록.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살림은 여물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자들을 체크하시고, 연필로 써놓고 또 잘 쓰고 나서 이제 본당 저희 방에 딱 비치해 놨다가 내년에 딱 보면, 아, 작년에 아무개 씨가 봉사했네. 이게 다 나오죠. 그러면 사람 바뀌었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쓰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제구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전례 시설과 도구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준비 점검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이죠. 목록이 쭉 있는데 혹 여기에 체크 안 된 목록, 사실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필요 없는 목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과 공지사항 나와 있고,
순환복음 17쪽에 보시면 가해, 나해, 다해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짧은 독서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렇게 매일매일 책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식 자체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주일 미사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을 먼저 거행하고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봉헌하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입성 기념에 보시면은 행렬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복사들과 봉사자들과 시부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행렬은 보통 미사 순서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쪽 보시면은 이렇게 서서 예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는 행렬할 때는 거꾸로 시부님이 앞장서시고 복사들이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돼 있죠. 신자들 뒤에 따라오도록 역순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미사 순서처럼 신자들 먼저 들어가고 봉사자 들어가고 시부님 들어가도 된다라고 2002년도 미사경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시부님이 가시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행렬 순서가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죠. 앞장서 안 갔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하자면 제자들이나 밑에 문화생들이 앞장서서 길을 터면서 원님 이제 출도하시면은 밑에 이제 이방하고 비키락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가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앞장서 가신다. 그 다음에 제자들 뒤 따라가고 군중도 뒤에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현. 그런데 예식에서는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사들이 앞장서고 주례자가 제일 뒤편에 서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중세 때 주교님이 이렇게 예절을 하기 위해서 미사에 입장하는 그 행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궁전에서 임금이 입장할 때의 행렬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도 피우고 촛불도 들고 임금님 입장하는데 뭐 귀족들 쫙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래 하면 향도 피우고 이렇게 임금님 들어오십니다 하고 이제 이래 촛불 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큰 연회장에 지금으로 치면 무슨 큰 홀이겠죠. 국제회의하는 그런 홀 같은 그런 큰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례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행렬의 순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례가 임금님 행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치에 하게 됐냐면은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뭡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런 형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의미는 그리스도론적으로 신앙의 차원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일, 7일 주기에 우리 주간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에집트를 떠나와서 가나안에 탁 정착을 해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7일 주기의 생활 리듬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주기를 살면서 이렇게 성서 썼죠. 성서를 쓰면서 이래 보니까 그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천지창조 이야기에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은 쉬셨다 하는 그 자기들의 삶 속에 담겨있는 7일 주기의 삶을 한 주간 주기의 삶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향 안 썼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쓰는 거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향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배척을 했다가도 평화로워지면은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박해받을 때에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신이 아니라 사회 풍습으로 이해를 하고
또 미신적인 요소는 이렇게 빼고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표현도 전례적인 표현들도 그런 역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기능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여러 동기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렬 순서도 이렇게 시부님이 앞장서고 봉사자 뒤에 오고 신자들 뒤따라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순서보다도 새로 나온 것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성 기념하는 것은 먼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봉사자와 주례사제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권고와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성수를 뿌리고 성지가지에 성수를 뿌리죠. 네, 축복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은 성수 뿌림 다음에 이어 사제가 자리로 들어오면 복음전 해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줄 사이에 제목이 빠졌습니다. 복음봉독이라는 제목이 빠졌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보시면은 20쪽 네,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봉독이라는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복음은 가나다 해가 조금 다르고 그다음 훈시를 한 다음에 평화의 행렬을 위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야 되겠죠. 또 덜렁 안 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사니까 뭐라도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무님들은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성사가 안 됩니다. 성사가 안 돼. 왜냐하면은 교육하러 모이라 그러면은 모이지도 않고 모아놓고 얘기해도 뜻도 안 하고 들어도 집에 가서 안 해. 대한민국에 못 말리는 그 족속이 두 족속이 있다는데 아시죠? 1번 천주교 신부, 2번 노인. 야. 무릎팍 세우는데 뭐 의학에서 누가 하겠어요? 길 건너는데 의학에서 못 말립니다. 노인분들.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대요. 노인 신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대. 조심해.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부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요래해라, 저래하는 게 좋다 했는데 신부대가 처음엔 잘해요. 하다가도 한 2, 3년쯤 지나고 나면 뭐 본당 상황 다르제, 뭐 신자들을 뭐 또 뭐 잘 안 챙겨주거나 뭐 또 이렇게 뭐 분위기 다르제 이러면은 설렁설렁 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죠? 희한한 것들만 만들어 쓰고 이래요. 그래 저걸 왜 하지?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신자들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부님들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부님들 끝까지 가르쳐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가 신부님 그거는 그래 하는 게 좋다 하던데요. 자꾸 이제 압력을 넣도록. 그러면은 시부님도 눈치를 보고 그 백성의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당에 독서대가 2개 있어. 그런 본당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2개인데 오랫동안 2개가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시부님도 바꾸고 싶어도 신자들이 2개를 늘 익숙해 왔기 때문에 못 바꿔요. 빼고 싶어도 못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부님하고 짜고 가서 본당에 교육을 시킵니다. 독서대는 하나여야 된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시부님은 가만히 계셔 그냥 알면서도. 그럼 신자들이 시부님 우리 교육 받아 보니까 뭐 독서대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의논해 보이소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만들고 같이 의논하는 거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부님은 우리가 말이야
동안 그래 참 그 독서대 2개 갖고 있는데 와 말도 없이 쑥 뺀녹하고 이제 군시렁군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 분위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있냐면은 공부하셔가지고 시우님한테 이렇게 살짝이 마음 안 상할 만큼 살짝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실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시는 해야 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21쪽 보시면 그래서 평화의 행렬을 위한 권고, 평화의 행렬. 성당 안으로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했는데 행렬은 항상 이 성당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 평화의 행렬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행렬. 그러니까 왜 이 평화의 행렬일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면서 싸우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절차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동선이 있으면은 행렬이 있으면 이 질서가 좀 잘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참 이렇게 그 예민해집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예식을 편성할 때 순서는 이렇게 하는데 행렬하는 순서도 이쪽 팀이 먼저 들어가고 또 적당하면 또 안내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해서 다음 팀이 이렇게 들어가고 노인분들은 조금 따로 별도로 좀 뭐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드리고 뭐 등등 이런 뭐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그 공동체 구성원들 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 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또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만 잔뜩 챙겨드리고 신자들은 뭐 이렇게 뭐 자리가 뭐 뒤죽박죽이든지 뭐 또는 뭐 유인물이 잘 챙가려져 가지고 뭐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분위기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부님도 챙겨드려야 되겠지만은 신자분들도 좀 챙기고 그래서 모든 예식들에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유인물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축복 예식 하는데 시부님 혼자 이 축복 예식에서 탁 들고 독서 누가 해요? 시부님 해요? 화답송 시부님하고 시부님 혼자 책 들고 있거든. 기도하고 성수 뿌리고 시부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가해금 뜯고 그래 하지 말고 그거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2쪽 3쪽 되는데 독서 신자들의 기도에 쭉 있는데 이걸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 축복할 때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죠? 하나씩 독서해라, 화답송 해라, 신자들에게도 해라 시키면 되죠. 그럼 시부님은 마지막 축복기도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같이 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예절 참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 유인물 없어 대답도 뭐하고 뻥긋뻥긋하고 있고 말로만 가르쳐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매일 미사책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 자료를 안 갖고 왔네. 뭘 만들었냐면은 부활 성례 때 쓰는 초받침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식 제목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예식 순서대로 나와 있고 뭐 세례 서약 갱신할 때 대답하는 부분 나와 있고 신앙 고백문 나와 있고 등등 자기 신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촛물 안 떨어지게 초받침도 하고 뭐 그런 거. 또 여름에 예를 들면 5월 달에 성모여밤 할 때 초받침 그렇게 해서 뭐 성가 같은 거 실어 놓고 그죠? 그러면 야외에서 바람 불고 할 때 좋아요. 성가를 뭐 성가책 보고 노래하십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깜깜한데 성가책 보고 노래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손에 묵주 들어야 되죠. 초 들어야 되죠. 성가책 들어야 되죠. 깜깜하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초받침에 성가 가사를 써놓으니까 성가책 필요 없고 초만 들고 묵주만 있으면 되죠.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깜깜해야 밤이지. 요 나와 있습니다, 뒤에. 예. 부활 성례 때 빛의 신비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예절을 준비해라. 그 빛의 신비를 잘 드러내도록 하려면은 어둠의 신비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깜깜해야 빛이 밝아비지. 이런 붉은 대낮에 이렇게 봐야 물론 하죠. 큰 차이가 때깔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훤한데 빛이 제9시를 말하자면 자기가 빛난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깜깜한 데서는 촛불 하나만 해도 굉장히 그 빛의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성가 때 얘기지만 미리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을 꺼도 바깥에 가로등 있죠. 우리 성당 안에 비상구등 켜져 있지. 오르간 반주자 또 스탠드 켜고 있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너무 깜깜해가지고 물론 시골 본당은 잘 깜깜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너무 깜깜해서 불편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어두움을 잘 조성해서 예절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쪽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제가 이렇게 성가대와 신자들보다 뒤편에, 즉 성가대와 신자들이 주례사제보다 앞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2002년도 미사경본, 이제 미사경본 곧 나올 겁니다. 1, 2년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갈 때 보면은 그 큰 본당에서는 행렬이 길죠. 길다 보니까 이 앞에 노래, 뒷줄의 노래가 좀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본당, 그룹이 큰 데서는 선창자가 무슨 마이크를 들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노래를 좀 해주고 또는 그 안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말하자면 무슨 마이크를 들고 하면 안에서 선창도 되겠지만 바깥에는 또 안 듣길 수 있죠. 그러면 바깥에 스피커 하나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듣기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환경을 잘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행렬은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헌 행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봉헌한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돌리지 말고 나와서 봉헌해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몸을 움직이라는 얘기죠. 영성체 행렬도 마찬가지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거죠. 제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 하는 또 실제로 가까이 와서 선물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 몸 불편해서 이렇게 물론 직접 배달도 요즘 택배가 잘 돼서 배달도 시민 가시죠. 저 뒤에 가시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직접 움직여서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라는 것은 그 데모하는 게 다 사실 다 행렬이에요. 행렬인데 그 행렬의 의미를 살려서 이래 성당에 들어가는 일을 행렬을 잘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행렬 뭐 꼬질꼬질하게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앉아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대 분양하고 본기도부터 하겠죠. 그리고 복음은 순환 복음입니다. 순환 복음에 대한 봉독자들 선택하는데 충분히 여유 있게 다양한 역할을 하면은 입체 낭독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여러 사람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순환복음은 성금률하고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이 순환복음은 옛날에 성극을 했습니다. 성극을 전례 중에 했는데 신심행사에서 하던 것이 이제 전례에 들어와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성극하던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입체 낭독을 하는 거죠. 스토리 깁니다. 그죠? 길죠? 혼자 읽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서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더 잘할 수 없을까? 글쎄요.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뭐 라틴 그 원 텍스트에는 라틴어 그 노래하듯이 있습니다. 마치 부활 찬송하는 가락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래를 합니다. 라틴 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판소리로 하면 더 좋을라나 어쩌려나. 그러면 빌라도가 뭐 했다. 유대인 뭐 제사장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꼬질렀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런 거 뭐 판소리로 해도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효과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뭐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입체 낭독의 효과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절을 거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 사람도 참여시키고 저 사람도 준비시키고 또 한 번 더 만나고 살피고 점검하고 하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거행을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본당에서도 행사 같은 거 해보면은 무슨 뭐 반별 대항 뭐 하면은 그 대형 그 장기자랑 하는데 반별로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장기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준비하기 위해서 반별로 예를 들면 한 달씩 두 달씩 모이죠. 그러면 그 반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친해지고 교류가 있고 공동체를 더 잘 느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발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장기자랑가가 상 탔느냐 안 탔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죠? 준비를 얼마나 잘했냐. 그러니까 예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해오는 그 준비한 그 예절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좀 틀렸다 하기 좀 이상하네. 좀 이렇게 뭐 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절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 공동체가 거행하는 예절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그 공동체가 어떤 그 분위기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구에 그 성모당이 있는데 성모당 루르드 성모상 그 하고 가장 근접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요즘은 뭐 다른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삼아 오시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게 이제 5월달 성모성월이면 이제 본당마다 돌아가면서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순교자 생활에도 하고 11월달 위령성월에 하고 본당마다 이제 당번이 있어서 하죠. 주말 빼고 하는데 미사 때 가서 보면은 그 예절을 어떻게 다 똑같은 미사입니다. 똑같은 미사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그 미사가 거행되는지 분위기를 보면은 저 본당 공동체는 어떻구나 하는 게 표가 딱 나요. 참 저기는 화목하고 잘 사는구나. 저기는 너무 그냥 뻣뻣한 동네구나. 저기는 너무 서로가 무관심하게 지내는 동네구나. 이게 딱 공동체 모습에서 딱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많은 은총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 즉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례 때 기도하러 와서 미사 때 공동체 해서 하느님께 청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해 주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보태 주시고 챙겨 주시고 다 메꿔 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다 달라는 이야기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줬는데 그놈을 우리는 그래도 더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받았던 거 이것들만 잘 챙겨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전례라는 것은 요러니까 요래 하세요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하느님께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텍스트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대로 하자.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주일마다 신자들의 기도 나오죠.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때는 안 실어줬습니다. 안 실어주니까 그래도 실어주면 좋은데 해가 다시 실린 거예요. 신자들의 기도 같은 경우도 본당 공동체가 요즘 우리 본당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회교회를 배우시죠? 크게 관심을 갖고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하나씩 주제들을 정하고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걸 체크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만들고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평일 미사도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달라져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자들 기도 잘 못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 봉사자지 짐수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 없어요 지금. 내년 돼야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은 다 나와요. 요즘 뭐 인터넷 있으니까 이거 다 이런 자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자꾸 늘어요. 기도도 하면 늘죠.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미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전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표현을 다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표현 안 하면요, 그냥 그저 이렇게 뭐 시부님께서 주시는 대로 뭐 시부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래 따라만 다니시면은 내 신앙이 크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더뎌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환복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순환복음 1년 중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대목에 가면은 장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지는 않은가, 장개틀은 없는데 또는 돌바닥에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이 어떨란가 등등 이런 걸 고려를 하셔서 그래 시부님하고 논의를 해서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성지주일 그렇게 일단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순환을 이미 한번 이렇게 순환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